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들을 누구나 다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삶이 어떻게 되나요? 삶이 완전히 다 일그러지고 파괴되고 망가지고 삶의 요소요소가 다 뒤바뀐 상태로 나에게 놓여진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이 어쩌면 다 망가져 있는 고장난 그 상태로 내가 삶의 환경을 접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잠도 못 자고 답답하고 한숨만 나오고 그러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얘기해봐야 해결이 안 돼요. 물론 가까이 있는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람하고는 충분하게 소통할 수가 있어야 되고 또 그러면 더 마음은 홀가분해질지 몰라도 더 최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어떤 집사님 병원에 신방을 이렇게 가는데 그 집사님이 병원에 환자로 계셨기 때문에 신방을 간 게 아니라 남편 집사님이 환자로 계시는데 간병인으로 그 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남편 집사님이 뭐 거의 이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고 음식물도 코로다가 이렇게 섭취를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목을 뚫었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어렵죠. 근데 말하는 것도 본인이 이렇게 뭔가 생각을 해서 의지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아내 되시는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남편 집사님한테 무언가를 자극을 해서 인식을 시켜주면 이제 그때 한두 마디 하는 정도가 전부인 거예요. 거의 뭐 식물인간처럼 병상에 누워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세월을 자그마치 15년 동안 그런 상황이 됐는데 제가 그 신방을 간 거였어요. 근데 사연은 뭐냐면 이 남편 집사님이 집 근처가 직장이었는데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직장 동료하고 이렇게 자가용을 타고 나오는데 그 골목길에서 시내 대형 버스하고 정면 충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의식불명 상태가 돼서 이제 병원으로 긴급 후송이 돼서 치료를 받는데 치료받는 도중에 남편 집사님의 동료는 죽었어요. 이 남편 집사님은 완전히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고 식물인간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뭐 요즘처럼 이렇게 CCTV가 발달된 것도 아니고 또 더욱이니 밤에 사고가 난 거기 때문에 목격자를 찾는다는 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경찰서에서 교통경찰이 이렇게 조사 결과를 기록해 놓은 내용들은 다 정면 충돌했던 상대의 그 버스 기사의 진술에 의존해야 됐던 그런 기록인 거예요. 근데 그 기록에 뭐라고 이렇게 흔적이 남겨져 있느냐면 상대편 차가 갑자기 이렇게 과속을 내면서 마치 음주운전 차량처럼 그 좁은 골목을 좌우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버스에 정면 충돌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차량의 사고가 누구에게 있었던 겁니까? 근데 이 집사님이 운전을 했으니까 모든 집사님한테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런 이제 경찰 조사 기록에 의하여 이 버스 회사는 이 한 분은
사망을 하셨고 함부로 식물인간이 됐는데 그 어떤 조치도 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보상도 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어떤 치료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법정 소송까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저 이 여자 집사님은 모든 상황이 억울할 뿐이고 모든 상황을 그냥 자기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게 보험 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럼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 치료비가 보험으로 다 처리되는 비용이 아닌 거예요. 그냥 액면가 그대로 치료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도 수천만 원씩 치료비가 나오는 거죠. 집을 팔고 뭐를 팔고 뭐 다 해봐야 되질 않는 거예요. 간병인이 있어야 되는데 간병인이 아내인 집사님밖에 없으니까 본인이 다녔던 직장도 실직해버리고 또 남매가 있었는데 남매 둘을 어떻게 키웁니까? 남매 둘을 이제 친정 엄마한테 맡겨놨어요. 그리고 이제 집도 없으니까 그냥 병원에서 남편 간병하면서 그냥 그렇게 쪽잠을 자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버스 회사하고 법정 소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다윗과 골리앗보다 더 엄청난 이 법정 싸움을 이제 들어간 거죠. 근데 이 집사님이 할 수 있는 건 교회하고 중보기도밖에 없었어요. 교회한테 중보기도를 해달라. 끊임없이 기도해달라. 기도하고 또 이제 뭐 목격자가 될 만한 사람들이 있을까? 막 전단지며 뭐 현수막이며 갖다 이제 걸었어요. 그렇게 수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어떤 목격자가 있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아직은 법정 소송의 시간이 있었음으로 인해서 낙담도 됐고 그냥 모든 것 자기도 그냥 운명을 달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많이 들었고 그렇다고 남편이 의식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남편은 그저 식물인간으로 그렇게 몇 년을 살아야 되니까 기가 막힐 노릇인 거잖아요. 그것도 한 병원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 병원에서 3개월, 저쪽에 아는 병원에서 3개월, 이쪽 병원에서 3개월, 다시 또 원래 병원으로 돌아와서 3개월. 이렇게 하기를 수년 걸렸는데 늘 언제나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 억울하신 자를 풀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제발 이 상황을 뭔가 하나님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뭔가 법정 소송에서라도 치료비라도 제발 좀 뭔가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 7년 반 정도 되는 시점에서 그날 그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주변에 거주했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우연찮게 친척 집에 놀러 왔다가 그 광경을 본 거예요. 자기 남편 집사님은 음주운전할 사람도 아니고 집 근처가 직장이기 때문에 과속할 사람도 아니고 좁은 골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저 앞에 다가오는 버스를 향해서 정면 충돌을 할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베스트 드라이버가 그 골목길에서 그렇게 무모하게 과속하면서 버스에 돌진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 이 집사님이 갖고 있었던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목격자 진술을 통해서 모든 상황이 다 역전된 것을 알았어요. 버스 운전기사가 음주운전한 거예요. 버스 운전기사가 과속을 한 거예요. 버스 운전기사가 좁은 골목에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모든 이 상황 자체가 버스 운전기사가 진술해 놓던 모든 진술의 내용이 사실은 자기가 그렇게 운전한 것인데 이 남편 집사님이 운전한 것 마냥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법정 소송에서 명확한 목격자의 진술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자기만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법정 최종 소송에서 승소를 했어요.
이전에 남편의 치료비, 이후에 남편의 치료비까지 그 피해 보상까지 다 받을 수 있었어요. 억울함을 다 풀 수 있었던 거죠. 물론 남편이 신분인간으로부터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에요. 물론 의식은 있고 몇 마디 할 수 있을 정도가 된 거란 말이죠. 그렇게 8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그렇게 보냈는데 한결같이 한 마음으로 남편의 병수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게 자기의 직장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본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15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그렇게 보낼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교회도 제대로 오지도 못했어요. 남편이 어떻게 될까 봐.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빠져나가듯이 쫙 빠져나가고 또 새벽에 잠깐 와서 기도하고 나가고 그게 전부였다는 거예요. 교제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병원에 가서 그 집사님하고 교제를 하지 않으면 교제 자체가 힘든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나님은 억울한 자의 그 마음을 풀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수년 동안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7년 만에 극적인 그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그가 경험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됐을 때 기도는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백성들을 택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로점까지 간 겁니다. 이 상황을 알고 모세가 어떻게 했던가요?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매달렸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그래도 한 번만 긍휼한 베풀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백성인데 이렇게 버리고 나면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그 인격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알았단 말이죠. 그것에 기대어서 하나님께 전인격적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세의 마음을 알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그 저 중심 깊숙한 곳에 그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에 따라서 기도를 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하고는 대화를 나눴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조차도 죽이려고 막 대들었던, 자기의 멱살을 잡고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용서해달라고, 그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달라고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전적으로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 우리의 삶이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완전히 다 난도질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거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묻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종말의 시대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그런 내용을 비유의 말씀으로 해주시고 있어요. 근데 비유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누군가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또 사람을 무시하는
한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누구냐면 이 불의한 재판장과 함께 같은 지역에 살고 있었던 한 과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면 과부나 고아나 집이 없는 나그네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특별법으로다가 어떻게 제정을 하셨느냐면 율법에 분명하게 곳곳에 명시되어 있어요.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나그네를 늘 언제나 따뜻하게 품어줄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누구에겐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 재판장에게 제발 내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몇 번에 걸쳐서 그렇게 부탁을 하고 애원을 했지만 이 재판장은 무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건 뭘 얘기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과부를 품고 과부의 억울한 마음을 안아주고 위로해 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배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다 거부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연약한 그 영혼을 바라보시는 그 영혼에게 이 재판장은 완전히 무시를 해버린 거예요. 아니 몇 번씩이나 그렇게 부탁을 하고 애원을 했는데 완전히 개무시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재판장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과부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다가 계속해서 이 재판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재판장은 듣지도 않고 자기의 수하 종들에게 저 여자 좀 바깥으로 내보내 그러지만 내보내면 또 들어오고 내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도 이제 본인 스스로가 독백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5절 말씀 보시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번거롭게 한다. 피포피아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우리 그 복싱 선수들 보면은 서로 이렇게 막 잽을 날리잖아요, 그죠? 뭐 또 라이트도 치고 레프트도 치고 어퍼커트도 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상대방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주먹을 날릴 때 그 주먹에 맞으면 뭔가 충격을 받거나 상처를 입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멍이 들 수도 있죠. 또 때로는 찢어지기도 하고 피도 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번거롭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과부가 계속해서 찾아오게 되면은 이 재판장의 마음이 여기저기가 멍이 든다는 거예요. 여기저기가 이 과부의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는 호소가 재판장의 양심을 자꾸만 찔러댄다는 거예요. 마치 비수처럼 여길 찔러대고 저길 찔러대고. 그러니까 재판장도 야, 내가 두 손 들어야지 이거 풀어주지 않았다가는 내 제명에 못 살겠다. 그러면서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로 마음을 먹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비유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내용은 뭔가요? 그냥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대로다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를 단념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다 보면 재판장도, 불의한 재판장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라도 그 간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들을 정말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한 것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를 풀어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오늘도 그 말씀을 보시면 7절, 8절 상반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속히 풀어주시리라. 엔타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막 급하게, 바로, 즉시, 뭐 그런 용어가 아닙니다. 머지않아서. 하나님의 때가 온다면 반드시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억울함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억울하게 살아가는 자들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그저 방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때가 됐든지 어떤 상황이 됐든지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때에 반드시 개입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요, 그냥 단선적으로만 보게 되면 어떤 겁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기도의 보편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것만 생각했다면 오늘 성경은 30%밖에 풀지 않은 거예요. 8절 그 하반절을 잊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반절에 말씀하시고 있냐. 8절 하반절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반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믿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 시작할 때 억울한 일에 대한 상황을 언급해 드렸죠. 그죠?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 의한 이 불신의 세상에서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억울한 일이 생기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의 일생일대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고난의 길을 가실 때 예수님께서 뭔가 합법적으로 그렇게 법정에서 고소를 당하여 합법적으로 빌라도가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내리셨던가요? 그렇지 않죠. 모든 게 불법이었고 모든 게 불법 절차였고 모든 것이 불의한 상황이었고 모든 것이 부당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온갖 수치와 모욕과 정말 눈으로 보기 힘든 그런 끔찍한 고문과 고난을 당하시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하나님께 원망할 만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모든 걸 누가 다 풀어주시던가요? 하나님께서 3일 만에 풀어주시잖아요. 3일 만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이 옳았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가셨던 십자가 희생의 길이 옳았다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처형하기까지 그 불법과 불의와 부당한 행위가 모든 것이 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증명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면 불의와 불법과 또 부당함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합리적인 상황이 됐겠지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의 모든 상황은 다 역전된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18장은요, 17장의 이야기입니다. 17장은 종말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상황 가운데 종말의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정말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결연하게 꺾이지 않는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생기거나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휘몰아치는 핍박과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었더니까 다시 온다라고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흐트러짐 없이 결연하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이 옳았더라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증명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도하는 것을 내려놓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 이후부터 진행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자꾸 종말의 때, 종말의 때, 종말의 때라고 하는 걸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자가 오셨다는 얘기예요. 신약 성경 이후부터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종말의 시대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사건, 뭐 전쟁이 일어났고 자연재해가 그런 어떤 미시적인 사건을 통해서 종말의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종말의 사건이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최종적인 종말은 예수님이 오실 때 완성이 되시는 거지만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재림에 대한 그것을 잊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내가 꼭 필요에 따라서 기도하는 제목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필요에 따라서 하는 그 기도 제목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면서 반영하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됐을 때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내용은요, 그저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흘러가는 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아름답게 우리 하나님 역사의 재원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차원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계를 향해서 또 열방을 향해서 또 이민족과 이 나라 위정자를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에 따라서 흘러가게 되는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파트너십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광기교회 성도들이 나와 함께 이렇게 역사의 무대 가운데 함께 협력을 하고 있고 함께 하고 있구나라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는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펼쳐가는 존귀한 자원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꺾이지 않는 믿음을 갖고 우리의 삶의 사연도 하나님께 아뢰시고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또 동지들의 사연들도 하나님께 아뢰시고, 그래서 우리가 광기교회를 더욱더 기도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가실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